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다 찾으셨나요? 예. 몇 구절 안 되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잘못 찾으셨어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는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 26번째 시간, 오늘 살아내는 영원이라는 시리즈로는 4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예언으로 세 부대로 빚어져가는 우리에게 3주간의 말씀 대축제를 갖게 하셨고, 그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그 말씀 대축제를 통하여 이 시즌에 영원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기억해 보시자면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성안론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매일매일의 삶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의 기도가 뭐였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고 너희 성도의 위대한 부르심을 보기 원한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자고, 우리가 성한 눈을 갖자고 첫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단어 기억나세요? 아르케고스란 단어 기억나세요? 창시자, 선두주자, 마지막 주자, 주님, 챔피언,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에서 딱 4번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 아르케고스.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영원의 삶을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자.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좀 설교자가 선포하고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 혼자 그것을 막 씨름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뭐하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뭘 권면하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싸움이 아닌 이것 가운데 아르케고스인 예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 우리가 그를 바라보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하자고 그랬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소망을 붙들도록 부지런히 권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야이로 회장당의 딸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뭘 나누었습니까? 죽음의 문화, 죽음의 논리. 그게 비록 세상의 논리에는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서로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모와 자신의 수제자들만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선포, 영원의 눈을 보고 내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타당한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진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말과 죽음의 구조 안에서 나오는 선포로 인하여서 믿음을 떨고, 히브리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그 안악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천 년 전에 물러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한 안악자손 앞에 봉착해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나의 자녀를 빼앗기고 나의 아내를 빼앗기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설교자는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여 그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잃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지요. 오늘의 싸움에서 물러나는 자가 영원의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 막 정죄의 경고라고 그랬어요? 쟤 이미 벗어났다? 쟤는 이미 저길 떠났다? 이미 배도했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고 주는 경고라고 그랬어요? 아니었죠. 그 경고는 뭐였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격려해 주라고 말하는 경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는 7장, 8장, 9장이에요. 근데 원래 1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10장은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것인데 7장에서 10장까지 7, 8, 9, 10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결론장인 11, 12, 13장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를 바라봐. 예수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예수가 너희들의 승리의 근원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를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너희들을 도울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예수님을 묘사하는 글로서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부터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끌어가냐면요, 7절에서부터 10장까지의 그 기본 골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고 구약의 율법 아래 살던 자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 신명기 말씀 히브리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안악자손 앞에 섰었던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살던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7장에서 10장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한번 18절에서 19절, 우리 지금 몇 주째 하는 것처럼 말씀을 딱 펴놓으시고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눌 겁니다. 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제사, 모세의 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에게, 율법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마치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계명은 완전히 다른 법이어서 율법은 막 정죄의 법이고 율법은 막 심판의 법이고 여기 새 계명은 아름다운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의 법은 연약하고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또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 그 제사장조차도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고,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식물로 하고 요제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단 한 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함이라. 예수는 어떻게 계신대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Because,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은요, 영원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중재자로서 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보았던 그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 아르케고스, 그분이 뭘 정복했어요?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사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영원한 안식에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어떠한 지정학적인 로케이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모형같이, 그림자와 같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지만, 너희들이 이제 뭐 인천 땅, 서울 땅, 뭐 이스라엘 땅, 어디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고 나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않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놓으셨다? 아르케고스 예수님께서. 지난주 설교자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근거를 설교자가 뭐로 제시했는지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맞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히스토리컬하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예수라는, 지저스라고 하는, 진짜 이름은 예수스였겠죠. 히브리어로 치면 예수스였던 유대인 청년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실제적으로 부활했어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정적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매일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매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이미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매일 죽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매일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승천하시니, 영원히 사시느니, 부활하시니, 그 죽음을 정복하시니, 바로 그 아르케고스가, 우리가 그 아르케고스 때문에 붙들 수 있는 소망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하루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에게 격려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중보하고 계셔.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예수였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이시고,
다시 오사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루실 분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오직 예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여기서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들은 지금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했다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면서 10장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고, 또 이제 10장 이후로는 이 삶을 무슨 삶이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막 영적인 무슨 에너지 같이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안악 자손에게서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승천하사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하신대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과 조금 후에 볼 8장 6절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외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7장 25절을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사셔서, 야, 내가 죽음 정복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사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 조금 이 성경 해석을 너무 유아틱하게 해서 하나 벌어진 문제가 뭐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해서 이 중보자를 중보 기도자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옳지 않아요. 이 중보자는 뭘 뜻하냐면 중간에 있는 중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을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미디에이터, 변호사, 중재자, 변호인, 그분이 바로 예수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싸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과연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재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시겠죠, 그것도.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는지.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성경에서 보여주신 부분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과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은 무슨 기도예요? 제자들이 선생이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샘플형 기도를 주셨다라는 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샘플형으로 주신 그 기도와 비슷하게 본인도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짧게 보기 원해요. 마태복음 6장에 안 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어디를 꾸미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상으로 치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만 세 번째 것만 꾸미고 있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세 가지를 다 꾸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겨지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에서 당신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요, 명령형이에요. 해 주소서라는 간천형이 아니라 하소서. 근데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건방지게 지금 명령을 하라고 하시나? 더 놀라운 건 주여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원어로 보면 유예요. 유, 2인칭. 3인칭이 아니에요. 주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기도하오니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이 여김같이 당신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여김받게 하소서. 당신이 하늘에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통치를 이루소서. 당신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자, 예수님이 한국의 유교 문화를 몰라서 건방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 명령형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당신의 아들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나의 아들의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제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 기도를 가지고 나올 자가 누구냐? 감히 나에게 믿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릴 자가 누구냐? 내가 이 기도를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 그의 가정 가운데에, 그의 영역 가운데에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야! 이 기도를 할 자 누구냐? 라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3인칭으로 기도해서 주여 당신의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서 마치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건가? 뭔가를 더 해야 이루어지는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주님의 뜻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건 다 이루시기로 작정하셔서 뭐 기도를 해?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면 다 하시겠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비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려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걸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다른 종교와 같은 자들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뭐 바치고 해서라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좋은 것 줄 줄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가 이 기도 응답할게, 내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거야말로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그 17장을 다 보진 않겠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의 인생 성경 5장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들여서 기록해요. 몇 시간 되지 않아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이 저들을 볼 때 누가 영광받게 하소서? 내가 영광받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저들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합을 위해, 우리 가정의 연합을 위해, 우리와 다른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그리고 나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삶 하루하루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개런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런터, 개런티를 주는 자. 우리는 이미 개런티가 딱 도장으로 박힌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7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조카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 너는 반드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거야. 너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될 거야. 피부치여서 뿐만이 아니라 서로 아는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연합하게 될 거야. 코이노니아가 될 거야.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겨야 네가 이기는 거야 라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기도가 우리를 위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에게서 물러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날 후가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에 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으신 예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에 계셔주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그 길을 주께서 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백성과 맺을 언약은 바로 이것이니, 나의 법, 나의 아들 예수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예수가 바로 이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런터라는 거예요. 개런티를 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 매일의 삶에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킹덤 컬처 지금 26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킹덤 컬처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근거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뭐였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여러 부분과 여러 그림자, 여러 모양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말하겠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죽어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는 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수준의 복음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설교 한 45분짜리 설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에서 13장까지 또박또박 읽으시면 약 45분에서 속도가 늦으시면 50분 정도 걸려요. 지금 제가 주일 설교 그 정도 하거든요. 지금 주일 설교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서 서론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거야. 말씀하셨어. 예수를 통하여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자는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아들,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묘사하는, 아르케고스로 묘사하고, 새 언약의 보증자로 묘사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묘사하고,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씨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안압자 손들 앞에 서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자면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보혈은요, 나의 죄를,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끗하게 나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구조 아래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한 건 뭐예요? 죽음의 헤아림 아래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논리. 돈 없으면 불행한 거지 뭐. 불치병 걸리면 죽어야지 뭐. 당연한 논리들. 병을 어떻게 고쳐? 그 병은 못 고치는 거지. 원래 일한 만큼 벌고 사는 거야. 인생이 한번 꼬이면 원래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죽음의 구조 아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이 인생이 죽은 행실로부터, 죽음의 행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루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을, 내 육체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단수 한번 말하고 있죠. 단순한 죄의 사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죽음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과 죄의 논리와 구조와 헤아림과 문화와 통치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는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도 보겠지만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케 하실 수 있는 힘을 예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대화하고 계시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고 외치고 계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9장 22절에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아르케고스의 예수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2장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아르케고스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선두주자가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네요.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다. 그가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 보증이 되는 거다. 개런티가 되는 거다. 그 길을 오늘 하루에 예수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아르케고스의 행하심이다 라고 지금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정죄함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논리 아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서 안악자손들의 논리 아래서 우리는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전에는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가 피 흘리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안악자손에게서 물러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4장에서 승천하신 예수가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다고 했죠.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우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가 부활하사 승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되는 또 다른 진리를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머무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글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하냐? 두 번째 오실 때는 dealing with sin, 죄를 다루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능력에서는 우리를 이미 속박하셨어요. 이미 죄의 권세를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뭐냐? Those who eagerly waiting for him, 그를 열망을 다해 소원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죄의 구원과 다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히브리서 뒷장의 결론장에서 나오겠지만 상급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소망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eagerly, 열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안악 자손 앞에 오늘 내가 섰을 때에 아르케고스를 신뢰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팔짱을 끼고 우리 안악 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말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르케고스가 이미 승리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고 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는 자들, 약속의 땅 안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Those who are eagerly waiting for him, 나를 그렇게 열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받아 마땅히 누려야 되는 상급을 허락하겠다. 다음 주는 신나는 메시지예요. 상 받는 얘기 나눌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우리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어야 되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상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 받을 존재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오늘 하루의 싸움을 해낼 수가 없어요. 나의 오늘 하루가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오늘 하루를요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하루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성한 눈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이 흥미롭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앞에 돈 얘기, 앞에 보물 얘기, 뒤에 보화 얘기, 보물 얘기 해놓고서 중간에 성한 눈 껴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처음에 읽으면 되게 이상하다. 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온몸을 밝히는 성한 눈을 얘기할까 하면서 첫 주에 우리가 뭘 봤어요? 영원한 가치를 본 자만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물질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 미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다. 우리가 말씀 나눴죠? 똑같아요. 영원한 상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상급을 볼 수 있는 온몸을 밝히는 성한 눈을 가진 자는요, 오늘 하루 인생을 통하여서 그 상급을 쌓으려고 eagerly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열심으로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태복음 6장에서 녹이 쓸고 동록이 행하는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라고 했을 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 고린도 서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남아있을 금, 은, 아름다운 벽돌로 지은 집을 쌓는 삶.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삶. 그 삶은 거창한 종교적 인생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싸우는 작은 씨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봤죠? 성도를 대접하고 사랑에 권면을 하고 나의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그 하나가, 그 한 번의 안악자손을 눈 똑바로 뜨고 도끼 눈 뜨고 바라보는 그 행동 한 번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도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욜로라는 말 아세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뭐예요? 그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오늘을 즐기자. 그 메시지랑 이게 뭐가 달라요? 세상도 지금 오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오늘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책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절망하는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일본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욜로 인생을 가장 명확하게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종교서적 아니면 인문서적이거든요.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세상에 말하고 있는 오늘의 삶은 뭐냐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장기적인, 이들은 영원이란 말은 표현도 하지 않죠. 영원의 삶을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이들이 표현하는 건 나의 오늘 하루 24시간의 인생이 나의 5년을, 나의 10년을, 나의 15년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소비하라라고 합니다. 너가 이전까지 우리의 부모 세대는 뭐였어요? 10년, 15년, 20년 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했어요? 희생했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손주들을 위해서,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오늘 하루를 희생해서 10년, 15년을 꿈꿨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뭐냐? 내가 아무리 오늘 내가 열심히 뭘 해봤자 10년, 15년 후에 달라질 게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오늘 하루의 인생은 뭐겠어요?
오늘 하루 소비하는 거야. 이 책에 어떤 한 부분이 정말 재밌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어떤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에요. 가장 절망의 나라의 시절을 살고 있다고 표현해요. 절망의 나라. 근데 다음 세대들 10대, 20대, 30세들에게 통계조사를 했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요. 근데 그 행복지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알바로 여행 가는 거, 내가 받은 알바비로 이전에는 먹을 수 없었던 케이크 한 조각에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케이크를 먹는 거. 이들의 행복지수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이들의 행복이란 정의 자체가 바뀌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루의 쾌락이에요. 오늘 하루의 즐거움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소비하는 그 삶이 행복이다라고 그들 스스로 정의한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나의 내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믿음은 뭐예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5년, 10년, 15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상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악자 선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상급을 받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하루는요, 영광스러운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요, 묵직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요, 영원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진 하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를 우리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에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하루 영원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형제가 오늘 하루를 소비하듯이 오늘 하루를 낙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물러나려고 하면은, 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너 오늘 하루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어라고 피차 권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주에 보겠는데, 저 상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상급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야 내가 상급을 받아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상급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싫든 좋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경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내 옆에 있는 형제, 나를 앞서간 나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올라가서 다윗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받아야 되는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권면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내 상급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저 반드시 상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어죽게 하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야 내 상급을 받아요. 근데 또 내가 이겨야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딴짓하는 것 같으면 빨리 와서 권면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같으면 빨리 와서 피차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